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의 맘이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저수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 또한 네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해가 우리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이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외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더욱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던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4일치에 되는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유를 제기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재차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망정 주님 부인한 일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걸 괜히 보나마나 난 부인할 거야 이 생각 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정말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비열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어설픈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흐리묵통한 사람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그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정도의 그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 분명히 이러한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대제사장 무리에게 무력하게 욕을 당하시는 현장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절대 꿈엔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베드로가 통곡을 했지요?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야. 그러고 딱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실감하게 된 거지요.
얼마나 유업 앞에 비굴하게 고개 숙였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겸손히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부인하고 하고 나서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싹 넘어갔을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눈물을 쏟아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교회가 처음 했던 것은, 제대로 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공적으로 물꼬를 튼 겁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나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혹독한 비난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관습을 어겼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의 집을 찾아가?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어? 그게 이 말이나 되는 법이야? 그렇게 부정 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렇게 부정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일의 진행 상황을 성심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유대인과 대등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 선민 사상에 꽉 쩔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자예요?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동급이 된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베풀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식탁교제도 했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던 관습을 베드로가 넘어서게 된 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오늘 성경 1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 역시 성령 세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날은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즉각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에 바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거지요. 주님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지요. 만일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설령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을 겁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모두가 간 형제,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세례에 관한 말씀이 그 순간 떠오르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기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탁탁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생각나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가 들어있어야 생각나게 하는 거지, 들어있지도 않은데 생각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안에 들어있어야 해요. 그것을 제때제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체험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녘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매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겸손하게 구하며 그 성령님의 빛 속에 걸어갑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암기했다고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암기했는데 어떨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문득 그 말씀이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나중에서야. 바로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썩을 걸 썩지 아니하게 하고 입맛 나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들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2021년 2020년의 어려운 과정을 이어받아서 새해가 시작이 열렸습니다. 정말 2021년에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적시에 생각나게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전주신광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복음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